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를 가진 다윗, 신의를 지킨 다윗인데요. 신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의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리. 그 사람 의리가 있어. 신의가 이제 의리,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의리의 반대말은 배신. 그 사람 배신자야. 그 사람 조직을 배신해서 이제 반대말은 배신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윗이 어느 날 문득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이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가장 친한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끔찍히 이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친구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고 나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해요. 여기 있으면 내 아버지가 너를 계속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가서 이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나단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윗이 오늘 요나단의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 가족이 혹시 친척이라든지 누가 혹시 남아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가 만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왜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이 생각이 났냐 이거예요. 이걸 알려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으로 한번 가서요 41절을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이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과의 이제 언약이 이제 맺어진 거죠. 그 약속, 그 언약이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혹시 요나단의 아들이 있거나 누가 가족이 있으면 이 언약을 다윗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과 맺은 언약도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서요 20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맺은 언약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될 거 내가 아는데 너가 왕이 되면은 좀 내 자녀들, 좀 내 가족들을 좀 너가 좀 지켜달라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때 했던 이 언약, 이 약속이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이제 다윗이 이제 행동을 옮기는데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오늘 9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사무엘하 9장으로 와서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참 놀랍게도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숨어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가정이 진짜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나면서 무비보셋은 굉장히 외롭게 또 쓸쓸하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해요. 무비보셋은 폐위된 왕자의 후손이었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무비보셋이요, 겁을 잔뜩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살아생전에 굉장히 죽이려고 했었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 왕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를 다윗 왕이 보고자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드디어 내 신분이 이렇게 이제 탄로가 나서 다윗 왕이 나를 좀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든지 뭔가 하여튼 이제 나를 복수하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겁을 잔뜩 먹고 왕 앞에 이제 나와온 거예요. 6절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요,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다윗은 신하들한테 뭐라고 명령 내리는가 하면요,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하여튼 사울에게 속했던 하여튼 뭐 땅이든지 하여튼 어떤 재산이든지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하고요. 하여튼 이날부터 다윗과 함께,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똑같은 그런 왕자 같은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큰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거두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다윗과 함께 무비보셋이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요. 자, 8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엄청난 은총을 베푼 거죠. 하루아침에 모비보셋은 그냥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윗을 만나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은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엄청난 은총을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은총을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총을 베풀 대상을 찾으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고 모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34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사실 모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 약속을, 또 사울과의 언약, 약속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정말 엄청난 어떤 은총을 베풀잖아요. 세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요, 누가 그러면 이런 은총을 베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런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의 생애를 보면요,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일이 거의 없어요.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좀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호의를 베푼다든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그냥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 어떤 은총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이런 엄청난 어떤 혜택과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총을 베풀 수 있어요.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역대하 32장 2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막 기도해서 여러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물리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 이 왕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총을 베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 넘치게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정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만 좀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든지, 또 자기 중심이 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겸손하지 않게 된다든지.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볼품없이 몰락한 가문의 후손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숨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문 오시면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한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6 보시면요, 9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잖아요.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 자신을 뭐를 비유했는가 하면 죽은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가끔 여러분 운전하시고 가시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도로에 죽어있는 고양이라든가 죽어있는 강아지라든가 도로에 차에 치여서 죽어있는 동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도로가에서 죽은 개나 고양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은 개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인생은 지금 볼품도 없었고 이미 끝났고 아무 소망이 없었고, 그런데 이런 자신을 다윗께서, 왕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저는 종에 불과하고 저는 죽은 개와 같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공유의 대상이 그런 되지 않는, 아무도 그냥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냥 숨어 그냥 겨우겨우 지냈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분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또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잘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딱 그냥 망각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방법을 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자꾸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기만 해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저부터라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으스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경험했고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인간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큰 슬픔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정 입사님, 우리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인도했는데 우리 홍기지 성도님이 너무나 생명이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 그 생명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홍기식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모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참 이런 양들도 있고 이 현장 예배에 아직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온데 이번 구역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다시 이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운동 모임, 또 악기 모임, 하나님 찬양대, 찬양팀, 기도 모임, 여러 모임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그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되고 예수 모임이 되고 말씀 모임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